그래서 48절 말씀, 주부에 조금 오타가 됐네요.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 신약성경 7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세상
박수로 화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 주님을 찬송으로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선하신 은택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장하는 귀한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배움터와 일터와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을 체험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자녀, 군문에 있는 자녀를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육신의 질고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계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얽히고 설키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로 인하여서 이 아내가 한 번은 예배를 참여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고 글쎄 이 아내를 확 껴안아주면서 달귀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껴안아주는 거예요. 다음 날 우연히 이 아내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아내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를 혹시 하셨습니까?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실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 예.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지성인이 되라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덕성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성경도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랑. 지성인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덕성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이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과연 기독교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돌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덕성인이 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기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가면은 덕성여대가 있어요. 이 덕성여대가 있는데 이 덕성여대는 차미리사라는 여사께서 설립을 하신 학교죠. 그때 당시에 민족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 차미리사라는 여인께서는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했었던 신학도였습니다. 그가 어떤 비전을 품었겠습니까? 이 어두운 조선, 이 조선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인재를 양육할 수 있는 이 요람, 그 요람은
지성인의 요람이 아니고 사실은 덕성인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비전 속에서 학교의 이름을 덕성여대라고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필요한 믿음의 사람은요, 지성인이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덕성을 갖춘 믿음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덕성을 갖춘 믿음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성집 내교회 최 목사가, 최윤종 목사가 장안의 소문이 파다해요. 덕성이 빵점이라고 파다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홍성집 내교회 성도분께서, 집사님께서 장안의 소문이 파다해요. 덕성이 못됐어. 이런 소문이 파다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보다도 사실은 덕성을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칼과 칼집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조금은 특이한 제목이죠. 제가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칼과 칼집이라고 이렇게 공개해 보았는데요. 내용인즉슨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예리한 칼, 훌륭한 칼, 명검일수록 칼집도 좋아요. 칼집도 좋다는 겁니다. 칼은 아주 명검인데 칼집이 안 좋으면은요, 그 칼을 잘못 다루게 되어지고 베일 수 있는 것이고 칼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명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명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명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명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사탄 마귀를 물리칠 만큼 훌륭한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명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자물통도 깨 부수어뜨리는 그러한 잠겨진 인생의 막힘돌도 깨 부수어뜨리는 그러한 명검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맡은 자답게 칼집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덕성도 신앙의 인품도 잘 갖추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덕성을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 힘, 3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첫 번째 력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동해보복법. 뭐예요? 해를 끼친 자에게 해로 갚아주라. 렉스 탈리온스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허락이 되어졌거든요. 고대 법전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뿐만 아닙니다. 동양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명절 연휴 동안 영화 2편을 봤거든요. 하나는 안시성, 그리고 하나는 명당을 봤는데 사실 옛날 영화 가만히 보면 이 동해보복법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원수 해가지고 산에 가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다가 칼을 휘둘러 가면서 원수를 보복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사실 우리의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사상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믿음의 덕성, 신앙의 덕성은 어디에서 오냐면 수용력에서 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수용력. 이 받아들임, 이 수용력 없이 어떻게 신앙인의 덕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의 보복법은 이것을 말해요. 세상의 법은 이것을 말해요. 이는 이로.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그 해를 그대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육비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쿠션 같은 사람,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같은 사람, 이 받아들임, 수용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 가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되어주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억지로 오리를 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네 번째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상대방이 나의 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때릴까요? 왼뺨을 때릴까요? 어느 쪽 뺨을 맞을 확률이 큽니까? 왼쪽 뺨을 맞을 확률이 커요. 왜요? 상대방이 오른손잡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때린 거예요? 왼손으로 때린 것 같지만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손등으로 때렸어요? 손등으로 때린 거거든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그 치욕이 2배예요. 그러니까 치욕이 2배일 정도로 내가 아픔을 겪었다 하더라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고발하여 거예요. 고발하여.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상황이에요? 잘못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가 잘못한 상황. 내가 잘못한 상황에서 속옷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겉옷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겉옷이라는 것은 히마티온이라는 말인데 이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불하고 겉옷하고 따로 있지만 이 사람들은요, 겉옷이 이불이고 이불이 겉옷이에요. 사막 기후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춥거든요. 히마티온, 이불까지 되어주라, 이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오리를 가기를 원하거든. 억지로라는 뭐예요? 말은 뭐예요?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이 있거나 잘못이 없거나 2배로 내 자신을 이제 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저 서울에 가면은 그 양화진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목회하시는 100주년 기념교회인데, 그분의 지론이 뭐냐면은 목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할 거면은 절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일 났다. 내가 행하지 못하면서 이 설교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용력 있는 받아들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 포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엔게디 광야 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옷자락만 사뿐히 벨뿐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지분을 나눌 때 내가 좌하면 내가 우를, 내가 우하면 내가 좌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 6절에도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약속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 때. 이러한 쿠션 같은 사람, 이러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홍성침례의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믿는 것이다. 신앙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힘을 포기할 때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함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덕성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세요. 44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결심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 성경 말씀에서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 원수 사랑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어떤 존재냐면은 원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덕성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곧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시이는 것이 죄로 인정했었던 사무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를 시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죄. 그냥 시이는 죄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이는 것, 그것을 바로 죄로 여겼던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죄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과연 기도로 다져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성은 기도로 다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호락호락 하시던가요?
모든 것이 사실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드나드는 손님과 더불어서 혹은 동일 사업가와 더불어서 과연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 선생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상하 관계가 뚜렷한 조직에 몸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상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수평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에 상대방을 책망하지만 과연 그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의 덕성을 위하여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틈새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새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극이 오면 반응을 곧바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틈새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틈새 속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 여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시간에도 그 말씀을 강조해 드렸지만, 여러분 3.5%의 소금이 바다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kg 바닷물을 떠오면 거기에서 35g 소금이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그 소금이 바다를 살려요. 추상적으로 바다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면 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각종 생선도 어획으로 거둘 수가 있고,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해초 있지 않습니까? 해초. 바닷속에 해초가 육지에 밀린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해초가 있는데요, 지구상에 이 나무 숲에서 나오는 산소의 양보다 5대양 6대주는 더 넓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 안에 있는 그 해초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더 많답니다. 더 많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차이가 큰 결과를 낳습니다. 조그마한 소량의 소금인 것 같지만 그 소량의 소금이 바다를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고, 환경을 보존하게 하더라, 그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밝고 맑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골방이에요. 기도의 골방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도 3가지 방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첫 번째로는 신방, 두 번째로는 글방, 세 번째로는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학문은 무미건조할 뿐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추상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력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낙타무릎 아닙니까? 낙타무릎. 무릎에 이제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 폐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폐들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손가락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무릎에 못이 박히게 되어지는데, 낙타라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 타십시오. 하루를 마치면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님 내리십시오. 이마만큼 낙타라는 상징적 동물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야고보처럼 어쩌면 우리가 다시금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예요. 기도는 하루를 잠그는 자물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칼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만용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한번 364장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 세상 근심 걱정 이 세상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와 낱낱이 바로 하래요. 낱낱이 바로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불행 당해 슬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나 위로 받게. 우리 한 번 더 1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이 세상 근심 걱정 얽매인 나를 부르사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내 진정 소원 주와 낱낱이 바로 하래요. 낱낱이 바로 아래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큰 불행 당해 슬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기도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기도력을 회복합시다. 네, 기도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내력입니다. 인내력. 4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물론 이 상이라는 말은 리워드, 바로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 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 주님의 영역 아닙니까? 내 영역은 뭐예요? 그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보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 인내력 없이 어떻게 신앙인의 덕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느냐?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셨느냐?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보상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덕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 위에서 뜀박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홍성역에서 기차를 탔다고 한다면 그 기차 위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 기다림의 미학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기다림 속에 속삭이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지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것이 들려지고, 기다림 속에 햇볕에서 다가오고 있는, 날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채송화의 낮아짐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왜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볼 것이 보이고 들려질 것이 들려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에서 물이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며 과연 기다림이 있는가? 그 여유 속에 신앙의 덕성이 사실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과 칼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칼자루가 주어졌습니다. 사탄 마귀를 무찔 수 있는 칼자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칼집에 해당되어지는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인의 덕성을 갖추는데도 우리는 더불어서 힘써야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귀를 닫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란한 성도가 되는 것, 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과연 빛으로 소금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시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덕성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자문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간직할 수 있는 신앙의 덕성을 갖추는 것,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덕성이 표정에서, 여러분의 자태에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니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표정을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태를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여러분의 자태 속에서도 덕성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것을 생각해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 나누시잖아요. 서로 인사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예배 후에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측면에서 그렇게 오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후에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배웅하며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표정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 안에 신앙의 덕성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 우리가 사명자잖아요. 그 사명을 발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내가 더욱더 물들어가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칼이 중요한 만큼 칼집은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우리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봄 속에서 과연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얼마나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보상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잠시 돌아보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송이 주바라기가 되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수 들어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수 모아주시고 주님 내 자신이